제가 6월 26일부터 사랑하는 교회 매일 왔어요. 매일 새벽 기도 매일 인도했는데 오늘 새벽에 한 번 안 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한 번 안 왔어요. 어제 백신만 왔고 오후 조금 전에 이제 들어올 때에 교회가 나서요. 세상에 희한하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은 우뚝하네.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종교 생활. 하나님이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혹 천국 있으면 어떡할까? 혹 지옥 가면 어떡할까? 그런 것 때문에 교회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만나야 돼. 좋아하고 사랑하면 매일매일 보고 싶잖아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하여튼 결혼한 생활 한 20년 후에는 오랜만에 만나면 그것도 괜찮은데 좋아하고 사랑하면 매일 보고 싶다. 여러분 낯설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도 매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러 교회 다니지. 뭐하러 교회 다니면 모르겠어요. 그지요? 예. 아멘도 안 하시는데.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죠.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이 세 가지 이런 것을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찾은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질. 이런 걸 찾은 것을 세 가지를 하는데 저도 한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19년 전의 일인데요. 포항에서 경주로 올 때에 한 분 지사님 가정인데 넉넉하지를 않아요. 그 집에서 마침 개를 낳았어요. 개 새끼인데 말하기도 그런데 개새끼를 낳아가지고 한 3주 정도 지났는가 그 개새끼 한 마리를 저한테 주시면서 전도사님 나 좀 키워가지고 보신 땅이 자주 있어 주셨어요. 그래 경주 와가지고 교회로 와가지고 이제 한 달 반 키웠는가 키우고 하루 한 7시간 정도 제가 고향에 영재를 해가지고 고향에 갔다 오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이름이 또르르 지었고 먹는 걸 얼마나 잘 먹는지 개가 요만한데 배는 이만해. 얼마나 잘 먹는지 뼈도 막 그냥 삼켜가지고 배에 막 툭 튀어나와서 배가 그대로 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갔다 오니까 하여튼 없어서 지대로 돌아다녀가지고 뭐 안 오는지 누가 들고 갔는지 하여튼 없어졌어요. 그래, 한번 찾을까 그러다가 이 먹이도 줘야 되고 또 가끔가다 씻겨줘야 되고 또 하루에 몇 번쯤 놀아줘야 되고 시간이 너무 투자되는 거죠. 걔한테. 우리 고양이도 한번 키워봤는데 시간이 너무 가요. 그래가지고 나도 놀아라. 누구 주인 좋은 데가 잘 만나가 가겠지 하고 나도 안 찾았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는 영광이가 이제 5학년 때에 그 친구한테 이제 물론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 집 열쇠를 신발장에 비밀로 그게 넣어놔요. 열쇠 꾸러미를 나한테. 그게 열쇠 꾸러미가 없어졌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영광이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간 날은 뭐라도 한 개씩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놈이 알겠나 싶어서 영광이 좀 잘못했는 것 같아요. 여기 비밀에서 이거 열쇠를 갖다가 안 보더라고 해가지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친구 보는 데서 꺼내가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러마지 싶어가지고 이제 불러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해보니까 안 가지고 왔대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꼭 다니는 길을 해가지고 하여튼 열쇠를 찾았습니다. 그 논둑에 거기 숨겨놨더라고. 하여튼 그래가 찾았어요. 하여튼 중요하니까 찾았어요. 또 한 가지는 제 각시가 금요일 날 이제 백신 맞았어요. 모더나 맞았어요. 모더나. 맞고 난다고 열난다 그래요. 제가 뉴스 보니까 모더나 맞은 50대가 6일 만에 앓다가 뭐 죽었다고 얘기 들었었어요. 월요일 날 저녁에 밖에 뭐 잠깐 나갔다고 들어온다고 해놓고는 15분 기다도 안 와요. 그래가지고 이놈은 각시 왜 안 오지? 정말 죽었는가? 그래가지고 싶어가지고 하여튼 밑에 교회 다니니까 가보니까 김치를 뭐 어떻게 한다고. 여보 살아있나? 살아있나? 그랬더니 와이카노. 제가 아이고야 살아있네 싶구나. 제가 이 나이에 다시 새로 각시 또 새로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또 각시잖아요. 찾았으면 오늘 누가복음에 세 가지 잃었던 걸 찾는 세 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는 잃은 양 비유지요. 그리고 6절, 8절부터는 잃은 드라카마, 돈 잃었어요. 양은 재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드라마크마 돈은 돈을 얘기하죠.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죠. 가치 있게. 자기 자신은 무엇을 가치를 두고 사느냐. 11절부터는 이제 잃은 아들이죠. 친아들이 잃은 아들. 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첫 번째 비유에서 7절 말씀 보면요. 잃은 양 찾아놓고 얘기를 하기를 회개를 얘기해요. 회개. 7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 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더하리라. 양 얘기해놓고 죄인 얘기합니다. 회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회개. 의인 보다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거든요. 용서받지 않은 다 죄인인데 용서받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생각한 9명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운데에 불신자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 나는
죄인인데 의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 이만큼 잘 믿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천국은 그냥 당연히 그냥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의 천국을 들어가 있지 않는데 당연히 천국이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 죄인이 회개하더라. 회개할 것 없는 의인.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는 것이죠. 잘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목사가 아니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도 이런 드라크마, 돈 문제죠, 돈. 돈 찾았는 걸 그걸 해놓고 말씀해놓고 끝에는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양, 재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한 사람이 많은 재산보다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재산을 붙잡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붙잡고 살아요. 자기 목숨이 귀한지 아닌지,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지옥에 들어갈지 모르고 그냥 재산, 돈을 붙들고 산다는 것입니다. 회개. 그 11절부터 이제 이런 이런 아들, 둘째 아들, 어떤 돌탕. 둘째 아들이 그 12절을 보면 아버지여, 내한테 돌아올 재산이죠. 재산이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재산 내놓으소 이러는 것은 아버지 죽으시오.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얘기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 계신데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죽어라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배반하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이런 재산을 가지고 멀리 화랑방탕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회개, 진정한 회개 단계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16절부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회개, 참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이 돼지, 짐승입니다. 사람이 아니죠. 인격이 없습니다. 율법에서는 이 돼지가 부정한 동물로 취급당합니다. 이방인을 가리킬 때 돼지라고 해요. 완전히 이 둘째 아들은 완전 사람이 아닌 짐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짐승이 된다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인격이 없다는 것이죠.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이 지엽 열매는 그 밑에 보면 사람들이 안 먹는 음식입니다. 기근이 오면은 이제 지엽 열매를 먹는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 음식인데, 열매 배를 초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 지엽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외됐다는 거예요. 따돌림 받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는, 완전 절망 상태입니다. 절망 상태. 고난이죠, 고난. 고난 중에도 최고의 절망 상태. 그 사람은 고난을 당해봐야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고통.
17절에도 고통이죠. 자신의 처지, 자기가 왜 있는가,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왜 있는가, 그걸 되돌아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는 거죠. 고생을 해봐야 인간을 안다는 것이죠. 요즘 다 고생하기 싫어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을 당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복음입니다. 다 싫어하는데 이 고난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시편 119편 67절 말씀 보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어려움이 오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을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119편 71절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 어떤 따뜻한 밥 한 그릇보다가 낫다는 것이지요. 고난이 그 어떤 좋은 옷 한 벌보다가 낫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왜냐하면 자기를 돌아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고난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았으면, 예수를 믿었으면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교회에 보면 모든 걸 잘 되는 걸 좋아하잖아요. 잘 되는 걸. 설교 때도 잘 되는 걸 얘기하면 아멘 하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멘을 거의 안 해요.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아멘. 성공합니다. 잘 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고난 받습니다. 거기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아파야 돼요. 물질적인 고난이든지 질병으로 어떤 고난이든지 고난이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편하면 종교를 찾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종교를 찾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온전히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것은 먼저 고난을 겪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연하도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던져서 풍랑을 줬습니다.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럼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왜 이런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둘째 아들도 이걸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뜻을 갖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그 고난이에요. 고난은 복이에요. 복. 어떤 물질을 많이 얻는 것보다가 고난이 있는 것이 복이에요. 제가 처음에 영남신학대학교 3학년 때 병명을 얻고 입원하게 되고
했을 때에 어떤 우리 다른 동기 한 명이 저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항전도사한테 그런 아픔을 주시는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 원망했죠. 이 신학생들 600명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납니까? 막 제가 설마하고 막 원망하고 그랬어요. 그 세월 지나고 나니까 이야, 얼마나 고난이 감사한지. 2019년도 코로나 전병 오고 몇 달 또 뒤에 성경 전체를 깨닫게 되네요. 물론 이제 하여튼 완전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하여튼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한권 전체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 성경 빌딩도 만들게 되고. 제가 만약에 안 아팠으면 깨달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깨닫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생.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 영원한 생명. 그냥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천국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게. 믿는 것 포함 속에 아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 하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이죠. 내가 만약 건강했으면 많이 돌아다녔겠죠. 아프니까 오직 들어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처음에는 제가 수술하고 바로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못 봤어요. 라디오를 많이 들었어요. 누워가지고. 라디오는 내 친구여가지고. 기독교 방송 들었어요. 아플 때, 고난이 있을 때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편할 때나, 마음이 불편할 때나, 아플 때나, 고난이 올 때나, 괴로울 때나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떨어져 있는가? 내가 좀 어느 만큼 길을 가고 있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도 이 고난이 없었으면 이거 생각을 못 합니다. 25절 보면 맏아들은 25절이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그 맏아들은 29절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거늘 나는 의인이라는 거죠. 의인. 양의 이런 양 비유해서 나는 의인 아홉 의인. 나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떠자지도 않았고 제사도 달락하지도 않았고 아버지 시킨 대로 하고 내가 그 의인인데 맏아들 고난이 없었습니다. 고난이 없었어요. 아픔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이 온전한 첫째 아들, 하나님 아들인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면. 로마서 10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저희들이 하나님께는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름이 아니요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공예배 참석하고 여러 가지 헌신하고 봉사 잘해도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는가 하죠. 누가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에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언니는 음식장만 한다고 부샤리 음식장하고 마리아 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그 언니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 내 동생도 좀 그대로 국화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이 동생이 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니까 열심히 물론 교회 안에 마르다도 있어야 되고 하겠지만 마리아를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시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생각할 줄 아는, 그래야 바른 행동,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난이란 고난입니다. 아프면 세상에도 가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 아픈 만큼. 저는 억수로 성숙했습니다. 많이 아팠어요. 웃지도 안 하시네요. 얼마나 성숙했어요. 물론 생각이 각도가 다르면 또 자기대로 또 뭐 성숙했다 그러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성숙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이죠. 생각도 마음도 삶도 온전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난이라는 고난.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고난의 종교. 옛날에 가톨릭 중세시대 때 가톨릭에서는 이제 고행, 고행. 불교에서는 고행한다는데 그리고 그와 차원이 다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과 늘 연결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받고 있는지, 이 고난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 시간 이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인지, 예수님을 닮은 존재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사랑에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는데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행동도 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8장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